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로 19절 말씀, 계속해서 다니엘 8장으로 갑니다. 15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남은 날들 또 무더운 7월도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뭘 봤어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았죠. 숫양은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고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숫염소는 누구의? 어느 제국의? 헬라 제국,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근데 숫염소에게 넷뿔이 생기죠. 그래서 넷뿔은 뭐예요? 헬라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왕조로, 네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쪼개져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나왔죠. 누구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폭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또 상징합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본문 15절에 지금 다니엘은 아직 환상의 의미를 몰라요. 그냥 보았어요. 그래서 환상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다니엘은 환상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을 가진 천사, 누구의? 16절에 보니까 미가엘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보여진 환상의 의미를 해석하게 해주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럼 맨날 복 받아라, 잘 되라 이런 것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갈급한 영혼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부모, 형제, 자녀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을 또한 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저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급해야 돼요. 육신이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잖아요. 음료수도 마시고 이온 음료가 좋지만 이온 알칼리 물이 좋지만 하여튼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야 할 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또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
갈급합니다. 나 사모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천사를 통하여 환상을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천사가 뿅 나타나서 요건 요거다, 저건 저거다. 아니.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가 체험받을 수가 있어요. 시간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체험받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요,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대언하게 하시잖아요. 모세,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다 마찬가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회개하라, 이러한 많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선포하죠. 바로 이러한 메시지 속에서는 바로 우리를 향한,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이 놀라운 구원과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안 믿는 불신 가족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그러면 신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록된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록된 말씀, 그 다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을 알고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다니엘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뭐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대상은 천사가 아니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도 또 부족한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 같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한 주간도 7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 우리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자꾸만 내가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내 손 좀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17절에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요, 그 환상의 목적이 뭡니까? 17절에 보시면은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그러니까 세상의 인간 역사가 끝납니다. 새로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어떤 종말론적인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직접적으로는요, 안티오쿠스의 그한 유대인 박해가 끝나고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당하는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질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펼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민족 마찬가지 인간의 역사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고백,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 나라, 다 마찬가지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은 우리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언정 뭐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겸손함으로, 끝까지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다 같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섭리, 보전, 통치,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큰 환상을 보게 되죠. 이제 우리가 적용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지금 환상이라는 것보다 이제 비전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되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크리스찬들은요, 꿈과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꿈과 비전을 품어야 되고 꿈과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사람은 육적인 탄생이 있어요. 응애 태어납니다. 생명자는 생명. 얼마나 귀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 어떻게 이뻐하잖아. 아이고 내 새끼 내 손주 내 손녀.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인 탄생이 있어요. 육적인 탄생과 영적인 탄생 이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거듭남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새 생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육적인 탄생, 영적인 탄생이 있고 또 하나의 탄생이 뭐냐? 바로 사명의 탄생이에요. 무슨 탄생이에요? 사명의 탄생, 미션, 사명의 탄생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어떻게 살다가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모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을 하시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을 캐치,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이러한 꿈과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이루어간다. 이것은 위험해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요엘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죠. 마지막 때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 믿음의 손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랬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꿈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위대한 꿈과 비전에 우리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요셉을, 동생을 아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근데 당장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살이,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이러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이 감당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찾으세요.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죠. 말씀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 우리가 소유하고 이루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또 너무 거창한 것만 물론 거창한 위대한 꿈을 가져야 되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원리가 있어요. 내가 이 하는 일, 내가 이것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와, 너무 좋아, 신나는 거예요. 막 피가 막 끓어올 정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멋진 꿈과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게 주신 젊음, 시간, 건강, 물질, 우리는 바치고 헌신할 수가 있어요. 올인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냥 성적 따라, 이게 아니에요. 주변에 너는 뭐가 돼야 돼? 너는 뭐가 돼? 너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너는 교수가 되고 너는 박사가 되고 그건 부모님의 바람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된다니까요. 직업 선택도 보케이션, 직업도 마찬가지. 직업이 소명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카티오. 자기가 내가 적성에 맞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걸 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 그것을 해야지. 억지로 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하니까, 이 일을 하니까 막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 젊음, 열정 막 드리고 바쳐도 아깝지 않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녀손들을 이렇게 우리가 또 양육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심장을,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뛰어가게 만들고 달려가게 만들고 플라이, 큰 꿈을 품고 날아오르는 그러한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위로, 격려, 칭찬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정 속에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강렬한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또 자기의 주신 달란트와 기질이 있고요. 계속 훈련받고 교육을 받고 배워야 돼요. 스터디,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연마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주신 은사, 주신 달란트, 주신 재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선 다 마찬가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좋은 멘토가 필요하고, 좋은 스승이 필요하고, 좋은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도전받고, 배우고, 깨닫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선들 멋진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꿈과 비전이라는 선물을 받으시고 그것을 풀어 펼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통하여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의 그런 멋진 이상, 환상, 꿈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퍼스널,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으시고 그 꿈들을 멋지게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멋진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이 드려지며 그 일을 함으로써 기쁨, 감사, 은혜,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꿈과 비전을 이루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